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 네, 부활절은 무슨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좀 예수님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 봤으면 좋겠죠? 근데 왜 예수님 안 보일까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었어요. 우리한테 원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대신에 누가 봤죠? 그때? 제자들이 봤다고요. 보고 봤어요. 그래서 봤으니까 우리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자, 나 봐라. 계속 예수님 보여주는 것만 했을까요? 제일 많이 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기도? 또? 찬송. 맞아요. 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44절에도, 46절에도 뭘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으면서 뭘 했어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가르쳤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 시편이 뭘까요? 모세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게 뭐죠? 예, 성경 중에도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제일 앞에 5권을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선지자, 제일 뒤에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도 나 봐라 하고 계속 보여주고 있은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줬다 그랬어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눈으로는 보지 않는데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향한 회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 이방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예요. 죄가 있으면 어둡고 슬픈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회개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때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벌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살도록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기념하려면 예수님 눈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착하게. 착한 것이 기뻐지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 우리도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서 예수님 다시 만납시다. 우리 말씀 계속 들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부활하여서 몸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에 제자들도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소서. 하늘에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이 지난 주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절에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인 오늘도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회개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림에서 악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에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인자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리라.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우리도 고난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모습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보고 이제는 오고 오는 교회에 증거해주라. 나는 몸은 하늘에 가 있을 테니까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36절에서 4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여주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줬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회개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전부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 모두는 제자들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계속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죄 용서의 기쁨으로 회개하고 새 삶을 사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분 자신이 그들 가운데 서와 계셨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평화. 이것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쪽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날은 주일 부활하신 날 아마 주일 저녁쯤 되는 때입니다. 주일 저녁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유다들 3명한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 오늘 새벽에.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2명의 제자들도 돌아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화는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평화입니다. 영어로 prosperity, 번성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잘 되는 평화. 예수님이 평화로 말하실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화 이렇게 말할 때는 제자들 가운데 평화의 마음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시면서 평화를 만들어내시고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교회, 오늘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바로 이 예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평화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내시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다시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번성하는 평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7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서워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렇지만 또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 계시죠? 가족이 모여서 부모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여러분 가운데 떡 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놀라서 뒤로 자빠지겠죠? 예. 아마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쏙 들어오면 아마 깜짝 놀라겠죠? 예.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경우는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하셨잖아요.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내가 살아났으니까 무수하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왜 계속 떨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의심들이 마음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거 보면 놀라는 거 당연한데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떨려오고 있느냐? 이거는 지난번부터 떨고 있었는데 지금도 떨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부터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것의 문제가 뭡니까? 의심이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의심? 예수님 말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네 번이나 말하는데 안 믿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라고? 호산나 왕이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큰 힘을 가지고 이제 나쁜 사람들 다 물리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예수님 죽는다는 말 안 믿었어요. 근데 죽었으면 그 다음 말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난다 하는데 그 말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하고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이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 나인 것을 39절에 계속 말합니다. 나를 만지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영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발들을 보여주었다. 이 두 절에 보여준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보여준다? 네 번이나 나오죠? 보십시오. 확실히 확인해라. 보는 것 정도로 만져봐라 그랬습니다. 왜 손과 발이라고 말했을까요? 특별히? 그렇죠. 바로 못 박힌, 일부러 못 박힌 자국을 남겨두었습니다. 못 박힌 자국을 봐라. 못 박힌 내 손을 봐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땠어요? 41절에서 43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기쁨으로부터 믿지 못하고 있고 놀라고 있을 때, 자, 너무 기쁜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너무 좋은데 믿겨지지 않는 거. 혹시 뭐 그런 적 있으세요? 최근에 대학 들어간 분들은 와, 내가 합격됐다니 너무 좋은데 좀 믿겨지지 않는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 되신 분 아니면 결혼하시고 나서 와, 내가 당신과 결혼했다니 좀 믿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여기 놀라고 있다 이 말은 원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놀랬다. 정말 처음 보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예? 아픈 사람이 중풍병자가 기적으로 낫는 거, 팔이 구부러졌던 사람이 기적으로 펴지는 거 처음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게 분명히 일어났는데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그것보다 더 믿겨지지 않는 게 이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도 만져보고 보니까 확실히 살아난 건 확실한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생선을 먹으면서 진짜 이제 몸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먹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대접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면 보여주는데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몸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제는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영만 온 줄로 알았어요. 아니면 유령으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몸을 가진 분이라는 걸 강조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직접 제자들한테 받아 먹었을까요? 생선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먹고 남은 거죠. 예수님 오실 줄 알았으면 전체 생선 한 토막 다 남겨질 텐데 자기들이 먹다가 남겨놓은, 아니면 먹는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겨둔 걸 제자들이 먹던 걸 예수님께서 같이 먹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신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진짜 사람이 되셨고 마리아의 여성의 몸에서 태 속에서 자라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지금 몸을 가지고 고생하는 우리들한테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정서적으로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이 몸은 예수님이 이런 몸을 입으셨고 예수님이 몸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몸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몸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자기 몸을 참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생각 속엔 안 좋은 거지 다 귀한 것입니다. 머리가 혹시 나쁘다고 남보다 뭐 내 몸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다 주님께서 이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몸으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주님께서 이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몸으로 하는 활동들 중에서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나쁘게 하면 나쁜 거지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일하는 것, 몸으로 먹는 것, 몸으로 노는 것, 몸으로 결혼생활 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는 모든 하나하나를 구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생각만 변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고서 몸 전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서 거룩함이 점점 나타나고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증거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죄용사는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한다고 증거하십니다. 4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이 내가 아직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나의 말들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되어 온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생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보여드리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리스도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3년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경을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취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지난주에 읽었던 하야된 데이, 헬라로 데이,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에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서 가르쳤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대 하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듣기는 듣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귀로는 들어오고 뭐 어떤 것은 귀로는 들어오는데 그게 진짜인지 마음에 접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말씀을 이 머릿속에 있기는 한데 가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뭔가 들어오긴 했는데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가시덩굴 위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자리 차지할 거 이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 죽는다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재산에 대한 탐심, 쾌락에 대한 탐심.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탐심에 빠지면 걱정에 사로잡혀요. 자기 탐하는 게 없으면 불안해요. 자기 원하는 거 없으면 불안해요. 사실 염려, 걱정이나 탐심이나 뿌리는 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큰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는다 해도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갔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또 불안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차근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그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성경을 계속 가르치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도 이게 뭐 덤덤하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용서의 복음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가르친다고, 많이 배운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거 가르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쳐도 부활의 그 나오는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시 가르쳤습니다. 반복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초신자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나 가르치면 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배우도록 합시다. 이제 주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신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46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하며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야 하며 또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향한 회개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민족 이방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의 정인입니다. 되어야만 한다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합니다. 46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전체의 내용이 사실 뼈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야만 한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살아남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해야만 한다고 결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받는 회개예요. 어떻게 용서? 후회한다고 용서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회개. 그것이 선포되어야만 한다. 살아계실 때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다시 제자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자들이 계속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봤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을 봤고 살아난 걸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가하십시오. 내가 우리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 거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 준 것이 바로 이 제자들 앞입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제대로 예수 이름을 믿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봤다고도 말하지만 또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구약을 가르쳐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잘 요약해서 쓴 것이 뭐죠?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계속 성령님이 가르친 내용을 쓴 것, 그 서신서들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할 것도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번째를 위해서입니다. 왜 세상에 오셨고 왜 죽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 죄를 용서받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다. 구약에서 가르친 일입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 때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찬송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시편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셨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똑같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죽으신다는 그 시편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이 된다.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머릿돌이 된다고 구약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온 이방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서 시므온이 이것을 가지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면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이방에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쳤고 사도들의 복음을 교회에서 전수받아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불평했던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미워하고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가늠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상상을 하고 잘못된 걸 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예수 이름을 다시 부르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의 원래 뜻은 마음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서 죄 용서를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 데서 시작되지만 참된 회개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활이 새롭게 됩니다. 내가 죄 용서 받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믿을 때에 죄 용서 받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됩니다. 이 복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이 복음이 선포되리라. 선포된다는 것은 수동태죠. 선포되리라. 성경에서 그냥 된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하는 사람은 대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하지만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죄 용서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와서 하실 일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전파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이미 앞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턴 사원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12장 3절에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할 때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선포하면 무죄죠. 이 사람은 파면이다 선언하고 구속이다 선언하면 파면되고 구속되는 거죠. 판사가 정하는 대로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서 성경 말씀을 읽고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죄 용서 받으시니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죄 용서를 향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어온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죽었고 부활하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저는 다시 믿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믿고 회개한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케 한다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용서는 자유함을 줍니다. 죄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원치 않은 죄를 짓는 것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벗어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는 일도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면서 가난에서 해방되도록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불안에서 해방되도록 했습니다. 이 해방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용서 받는 그 용서, 그게 해방이 됩니다. 교회라는 해방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자유와 해방의 공동체, 회개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일이 되도록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그리고 와 보십시오. 내 자신이 아버지의 약속을,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여러분 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도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죄 용서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제자들 위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예수님 위에 임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같은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위에 있던 성령님을 제자들 위에, 교회 위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혀줍니다. 제자들이 옷 입듯이 약하고 악했던 제자들을 성령님으로 덮어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움직일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49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위에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고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을 옷 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한 번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우리 위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의 안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세상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능력 있게 회개하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50절 51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 앞까지 밖에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분의 손을 드신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서서 하늘로 향해 올라지셨다. 사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하루 동안 가르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다시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13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쳤습니다. 그 더 이상 많이 가르치셨을 수도 있겠죠. 많이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는 40일 동안 가르친 다음에 떠나가시는데 베다니 앞 밖으로 바로 감람산입니다. 베다니는 어디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는 시작했던 그곳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죽기 위해서 어떤 그 장소 부활하셔서 그 베다니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축복하시고 있다가 갑자기 제자들부터 떠나가더니 위로 부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제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기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2절.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큰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 축복하고 있었다. 이 찬송한다는 말이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축복했기 때문에 하늘 올라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경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 경배합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수께서 내게 평화하면서 제 용서와 참된 번성을 주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찬송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니까 우리도 복을 돌려드립니다.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 찬양했다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0절 20절에서 목자들이 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을 보았고 이 큰 기쁨의 소식 때문에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큰 기쁨과 감사 찬양했던 것.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다음에 이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기다릴 동안 뭘 했죠? 하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성령님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분입니다. 너에게 평화. 축복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도 계속 축복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몸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바로 성경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신약을 구약과 함께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름을 부르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슬플 때 우리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축복하며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힘든 날이 있을수록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기고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